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또 다른 인물인 그니스 사람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땅 분배의 핵심 가치가 갈렙의 이야기 속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이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신이 깃든 거룩한 장소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비롯되며 세계관은 결국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져야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고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믿음의 보고를 올렸던 인물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갈렙은 오히려 담대히 그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이 아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무너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릅니다. 그렇게 꾸준히 자신의 생애 후반기를 단련하였고 85세가 된 갈렙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모세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보내며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기억하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결실을 맺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 그 긴 세월을 통해 갈렙은 더욱 성숙해진 영적인 비전으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당당히 요구하고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이나 그가 쌓아온 공로의 의지에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갈렙이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백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에 욕심이 있어서 헤브론 땅이 다른 곳보다 기름지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헤브론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 쉽게 정복되기 어려운 산성이며 거인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낙관적일 수 있는 이유는 갈렙이 통제될 수 없어 보이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스라엘과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오늘까지 유업이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본래 헤브론은 아낙 족속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이었지만 이제는 갈렙의 땅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의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만든 바로 그 땅.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결국 자신의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삶을 두고 어떤 저자는 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에 맞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았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고 요단 서편을 하나씩 정복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렙의 이야기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렙의 이야기는 한 믿음의 영웅의 서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40년 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가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갈렙은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빚어가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대하며 갈렙과 같이 신실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지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육신도 단단해지며 영혼도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